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4장 1절에서 7절 그 말씀과 이어지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바울이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했던 말, 그 전한 복음, 그것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목적,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길게 나누다 보면 그 이야기가 막 풍성해지고, 때로는 삼천포로 흘러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이야기에서 더 다른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풍성해질 때 그 이야기를 잘 주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구역 모임 때죠. 저희 구역도 지난주에 구역 모임 하는데 삶을 한참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모르는 이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전원교회 오기 전에 제가 이름으로만 보았던 그 성도님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그 당시에 주변에 살던 분들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 구역장으로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다시 우리가 구역 모임 중이고 삶을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 주죠 하면서 되짚어주는 순간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정말 앞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짜 복음이, 이 다른 복음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진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데려오면서 이 바울이 3장 후반부터 4장 7절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이 도대체 어떤 축복인가,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기억하시는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짚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은 이 갈라디아서를 이런 목적으로, 이런 이유로 썼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로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 그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느끼셨겠지만 종노릇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 그리고 목적, 그리고 지금까지 이끌어온 이 이야기들을 종노릇이라는 이 개념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노릇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이 어떠한 태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떤 반응이 있다는 건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하죠.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떤 것에?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죠.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된 갈라디아 교인들이 깨달았겠죠. 전에 종노릇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되었구나. 이 은혜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시 한번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고, 이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홀딱 넘어가 버렸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종노릇하고 있더라라는 이 소문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그 종노릇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이 갈라디아를 썼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고 요약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한 열쇠가 이 종노릇이라는 개념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종노릇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먼저 알아야겠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전에 했던 종노릇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교사와 가짜 복음 여기에 넘어가서 그들이 다시 하고 있는 이 종노릇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첫 번째 종노릇과 이 두 번째 종노릇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것이 같은 것인가? 이것을 비교, 대조,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것을 우리가 나눈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났던 이 종노릇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종노릇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의 적용점을 함께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 복음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갈라디아인들이 무엇에 종노릇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종노릇하고 있었다고 나오죠. 그리고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무엇을 섬기고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닌 자, 즉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것들은 대부분 뭐와 관련된 겁니까? 미신이나 무속신앙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과 미신 이런 것들을 섬기고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그리스의 신들을 살펴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죠. 그리스의 신들은 대부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 모습을 한 신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어떤 자연이나 또는 자연 현상 또는 자연 재해 같은 것을 주관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으로 인간에게 벌이나 또는 복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신으로 묘사가 됩니다. 근데 그것들이 너무 당연해 보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그들이 한번 이런 장면을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그 번개가, 그 벼락이 어떤 사람을 맞춰서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일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졌겠습니까? 아, 신이 노하셨다. 벼락의 신, 번개의 신이 노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에 노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신의 마음을 달래야 돼.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번개의 신인 이 제우스죠. 그리고 바다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지 않았겠습니까? 바다가 그리고 파도가 치거나 풍랑이 일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다의 신, 이 신을 노하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하면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만들어지고, 또 일식이나 이게 태양이 가려지는 이런 기현상들을 보면서 이거는 신이 노하셨다. 그리고 이 태양이 작물이나 이 농사에 엄청난 영향을 주니까 이 태양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하면서 이 태양의 신 아폴론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들이 신을 만들고 섬겼던 거죠. 그리고 그 신에 종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 그 안에 있는 미신들의 이들이 종노릇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런 일들은 그 옛날에 고대 사람들, 그때 무식해가지고 그때 정말 이 야만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지 우리와는 상관없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그런가요? 요즘은 그런 것들이 없을까요? 아니죠. 우리 동네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청량리 동에는 아직도 천장산 산신제를 매년 지내고 있죠. 저희 옆 동네 용두동에는요, 옛날에 드리던 기우제를 문화적인 것으로 바꿔가지고 청룡문화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아직도 그 기우제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당시 고대 사회는 오죽했겠습니까? 모든 피조물에는 다 신이 있고요, 모든 거대한 자연현상, 모든 자연재해는 다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자연재해와 그 사고로 인한 피해들은 다 뭡니까? 신의 분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제사도 지내고, 그 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선행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거기에 매여서 절절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모습이죠. 그럼 이거는 우리도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우리와 가까운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이사 많이 해보셨나요?
저는 아버지께서 개척교회만 하시는 목사님이어가지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개척을 하시니까 계속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수십 번 이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이 사역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계속 이사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큰 이사만 9번 했고요. 뭐 제가 자취하던 데서 뭐 고시원으로 옮기 이런 자잘한 이사까지 치면은 그것도 한 10수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사에 좀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이사를 할 때 뭘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이 계획을 짜야 되는지 잘 알죠. 저희 아내가 훨씬 더 잘 알고 익숙하죠. 그때 이사를 저희가 이제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봅니까? 예, 이사 날을 정해야 되죠. 근데 이사 날을 정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뭐죠? 예, 우리는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손없는 날을 신경 써야 돼요. 왜? 손없는 날에는 예, 이삿짐 비용이 너무 비싸요. 1.5배에서 2배. 그래서 그 손없는 날을 피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를 할 때면 먼저 이 인터넷 검색해서 손없는 날부터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피해서 날 잡죠. 근데 이 손없는 날, 이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죠? 오직 그날에만 이사를 합니다. 왜 그렇죠? 이 손없는 날이 무슨 뜻입니까? 이 손없는 날은 뭐 이런 손을 뜻하는 말도 아니고요. 손해를 뜻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 손없는 날은 악귀를 말하는 거예요. 악귀. 그러니까 이게 뭐 음양법에서 나온 건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미신적인 거죠. 이 손없는 날은 악귀가 활동을 못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악귀가 활동을 못하니까 이사하는 날, 이때 이사를 해야 어떤 그 집안에 해가 없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사할 때 자유로울까요? 제한적일까요? 제한적입니다.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종로를 타는 거예요. 제가 10월 달에 손없는 날이 언제인가 보니까 7개 있더라고요. 7개. 그러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 여기에 종로를 한 사람들은 이사할 수 있는 날이 10월에 이사할 수 있는 날이 7번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노릇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특징이 바로 이 종노릇이에요. 신이 있고 내가 있는데 내가 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신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신들의 마음을 잘 달래면 그러한 선행을 하면 신들의 호의를 받아서 내가 복된 삶을 살지만 신이 싫어하는 일이나 악행을 하면 신의 저주와 형벌을 받는다라는 이게 모든 종교에 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그 신들의 성격, 그 신들의 기준, 그 신들의 기분에 완전히 매여서 종노릇해야 돼요. 자유가 전혀 없죠. 그 신들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늘 노심초사해야 되고 불안해하면서 억지로 두려움으로 선행을 하고 두려움으로 제사를 드리고 두려움으로 액땜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을 보면요, 그 세상 종교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 모든 종교의 구원자는 신이 아니죠. 누가 구원자입니까? 네, 구원을 위해서 선행을 하고 구원을 위해서 액땜을 하고 구원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자기 자신이 구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자기가 주인이 된 것이 모든 종교의 특징이고 그것은 종노릇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노릇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앞에서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다 구원에 대해서 이미 행하셨고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지고 구원받지요.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죠. 여기에는 종노릇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정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에는 선행은 없나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냥 막 사는 건가요? 아니죠. 기독교는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의 복음이고요. 세상의 종교와는 완전히 그 순서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두 번째 파헤쳐 보아야 할 부분이죠. 아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분명히 은혜의 복음을 받고 종노릇에서 벗어났는데 거짓 교사가 몇 마디 했다고 그 가짜 복음에 그들이 넘어갔다고 해서 다시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 종노릇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이죠. 그것은 아주 심각하고 치밀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요, 절대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야, 너네 다시 제우스 섬겨야 돼. 너네 다시 포세이돈에게 제사 드려야 된다니까. 너희가 지금 저 자연 그 신, 그 앞에 이 제물을 드리고 너희들이 그들의 그 기분을 달래야 하는 그 일들을 해야 된다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거짓 교사들은 사도들과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똑같이 삼위일체 하나님만 유일한 그리고 참된 하나님이시지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는 거예요. 뭘 덧붙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것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하나가 더 있어야 돼. 너희가 순종을 하고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너희가 선행을 해야 돼. 그래야 받아들여지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다른 종교랑 똑같은 결론 아닙니까? 다른 종교는 선행을 해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다른 종교와 이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 뭔가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비슷한데 결론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이단이 그런 뜻입니다. 끝이 다른 거예요. 결론이 다른 거예요. 선행을 하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게 이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이니까 말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의 무서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결국은 종노릇하게 되고 결국은 율법주의로 가게 되고 결국은 선행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 나 자신이 구원자가 되는 것이 이 다른 복음의 무서움이고 그것이 감춰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은 그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시 종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거죠.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에 벌어진 문제였고요. 이 다른 복음을 다른 말로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주의가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망하려면요 율법주의자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망합니다.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는 지금 저 중동 사태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 아예 국가 간이 율법주의예요. 그들은. 제가 칼럼에도 이 이야기를 좀 썼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무차별로 폭격하고 있어요. 헤즈볼라라는 무장단체를 친다라는 명목하에 레바논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주중에 칼럼을 쓸 때만 해도 그 사망자가 1000명 단위였거든요. 뭐 1000명이다 3000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어제 밤에 본 뉴스를 보면은 10,000명 단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전쟁의 위험성은 점점 더 지금 올라가고 있다. 전면전의 위험성이. 이러다가 지금 큰일 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왜 중동의 그런 국가들을 적대시하면서 막 반인륜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들은 민간인이나 어린아이들 상관없이 폭격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계산법이 있대요. 그 무장단체 인원이 몇 명 되고 중요한 인원이 있으면 민간인 몇 명까지는 죽여도 괜찮다. 그 민간인 뭐 아이들 포함해서 몇 명까지는 죽어도 괜찮다라는 게 그들의 그 군사법에 있대요. 왜 이들이 그런 반인륜적인 이 공격을 서슴없이 저지릅니까? 율법주의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중동의 다른 국가들을 율법주의로 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국가, 그리고 다른 이슬람 국가들은, 중동 국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떠난 저주받을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껏 공격해도 돼. 그들을 공격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야. 이스라엘이 이런 율법주의 국가가 율법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서슴없이 벌이고 있는 거고요. 그걸 또 이 정권자들이 이용을 하죠.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그 밝혀진 비리만 해도 어마어마하답니다. 근데 이 비리를 조금 덮고 자기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이스라엘의 율법주의 국가관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거예요. 예전에 몇 년 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그 낙하산인가요? 패러글라이딩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테러를 했었죠. 많은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그들이 레이더에 안 걸리는 낙하산이나 그 패러글라이딩을 통해서 거기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정보기관, 첩보기관이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타냐후가 그걸 모른 척했다라는 거죠. 왜? 전쟁을 벌이고 싶은 거예요. 전쟁을 벌여야 자기 비리가 덮어지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율법주의에 속아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종노릇 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도 지금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주의에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천박한 초등학문에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구원 못 받을까 봐 떨면서 선행과 순종을 하는 율법주의에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저들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이 두 번째 종노릇이 처음 살펴본 그냥 우상과 미신을 섬기던 종노릇보다 훨씬 더 위험하죠. 첫 번째 종노릇은 그것이 잘못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지만 이 율법주의에 종노릇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루어지고요. 은혜와 복음을 말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껍데기를 쓴 어떤 다른 신인 거죠. 그리고 그 신은 누굽니까? 분명하죠. 그 두려움과 종노릇으로 인해서 선행과 순종과 예배 이런 것들을 하는 나 자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껍데기를 쓰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다른 복음과 종노릇인지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위험하고 그 끔찍한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역사상에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역사상 항상 교회를 위협해왔고 이 율법주의 천박한 종노릇이 항상 교회를 위협해왔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 우리 천은 교회에 아니 우리 자신 안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요 이 종노릇이 그냥 기본값이에요. 디폴트 값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종노릇합니다. 종노릇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요. 왜?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내가 자판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행이라는 동전을 넣었어요. 내가 예배라는 동전을 넣었어요. 내가 기도라는 동전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복, 축복 이런 내용물을 내려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훨씬 익숙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제일 쉽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다?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행을 한다? 이건 너무 어렵잖아요. 이런 은혜의 개념들은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질 않아요. 우리의 노예 근성은 항상 이 아들됨보다는 종노릇이 훨씬 더 익숙하고 편한 거죠. 그리고 더 위험한 게 뭡니까? 더 끔찍한 사실이 뭡니까? 많은 신자들이 자기가 그렇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 하나님께 혼날까 봐 헌금하고 봉사하는 분들, 뭔가 잘못될까 봐 오늘 그냥 예배 한번 쉬고 싶은데 뭔가 잘못될까 봐 내 자손들이 벌 받을까 봐 예배로 나오시는 분들 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실 정도만 다를 뿐 대부분의 신자들 안에 이게 기본값으로 있다니까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별 다를 바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특히 저같이 목회를 하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이렇게 늦게, 저는 그래도 조금 일찍 돌아왔더라고요, 다른 분들에 비하면. 근데 이렇게 늦게 목회를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목회를 안 하려고 버텼는데 내가 결국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목회를 하게 됐잖아. 지금 이 말에는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제가 예전에 자주 썼던 표현입니다. 근데 이 말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건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종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내가 지금 목회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봐주고 계신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목회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종로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기본값으로 주어져 있고, 우리가 이것이 익숙하다는 것,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인 겁니다.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기도하러 나오는 신앙, 하나님께 혼날까 봐 헌금하고 봉사하는 신앙, 뭔가 잘못될까 봐, 우리 식구들 잘못될까 봐 예배로 나오는 신앙, 이거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와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율법주의의 종노릇하는 이 신앙은요, 반드시 또 두 가지 종노릇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종노릇은 뭡니까? 이런 거예요. 그렇게 뭔가 잘못될까, 뭔가 두려워서 이 선행과 순종과 예배와 신앙 행위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은,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예배하고, 내가 그렇게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선행하고 봉사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때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신앙 행위와 자신의 선행의 노예가 되고 종노릇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한 것, 예배 안 빠진 것, 헌금하고 선행한 것, 그 알량한 선행들이 아들의 신앙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려움으로 이 신앙 행위와 두려움으로 선행과 순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선행하는데 내가 이렇게 한들 하나님께 진짜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불안, 이 종노릇으로 나갑니다. 여기에 종노릇하고 매여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강단에서 아무리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뭐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죄. 그리고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고 있는 내 모습들 계속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를 보면서 내가 저번에 회개한 죄를 지금 또 방금 또 이 죄를 또 지었는데 이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여전히 아들로 받아주실까? 그렇게 자기 죄의 종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천박한 종노릇의 모습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선행, 자신의 죄, 여기에 종노릇 하는 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실까요? 아버지의 기억법으로. 아버지의 기억법을 생각하고 떠올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억법이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캐리커처. 캐리커처가 뭡니까? 그 어떤 특징들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부각시키지 않아도 되는 이 특징들은 그냥 다 생략하고 축소해버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못남, 우리의 나쁜 것들, 우리의 못된 습성,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축소하시고 생략하세요. 왜? 그것들 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져가셨거든. 그래서 과감하게 축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죠. 하나님께 순종하죠. 하나님께 예배하죠. 어떤 정말 경건하고 이 신앙의 행위들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크게 확대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가 잘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사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예배, 우리의 순종,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요,
다 죄가 묻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하지 않아요. 불안한 거예요. 아니,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가 하나님 앞에 확대해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대신해서 단 한 번도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완전한 순종을 해서 모든 율법에 다 순종하셨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완벽하게 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늘 예배하고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로 우리가 하신 일이 이렇게 크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기억법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이 천박한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길인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감히 우리가 바라고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기억법이잖아요. 이 아버지의 기억법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이 아버지의 기억법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천박한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길인 겁니다. 우리가 한 행동, 우리가 한 선행, 우리가 한 순종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것이나 우리가 저지른 죄, 우리의 못난 것, 거기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거라 다 뭡니까? 나를 구원자로 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되고 내가 내 구원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죠. 그게 율법주의죠. 그런데 자신이 구원자가 되는 사람은요, 뭐 때문에 망하냐면요, 자기의 그 알량한 선행 때문에 망하고요, 죄로 인해서도 망하지만 그 알량한 선행, 그 알량한 그 어떤 신앙 행위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건 뭐예요? 일단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모시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기억하시는가가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과 순종으로 그걸 내가 한 것으로 받아두신다고? 내가 이렇게 못나고 정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 이 죄를 다 예수님께 돌리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그 아버지를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종이 아니라, 아,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그것이 쌓아져 가는 거예요. 그 기억이. 이것이 바로 천박한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주의나 미신이나 다른 것에 매여서 종노릇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선행과 여러분의 죄에 매여서도 종노릇 할 필요가 없는 자유인입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자꾸만 마귀는 우리 안에서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나 벌 받으면 어떡하지? 나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고 간단 말이에요. 거기로 가지 마시고 그 두려움이 생길 때에도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두려워서 떨어서 그것을 떨쳐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 아버지를 만나고요, 그 아버지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 아버지와 친밀해지는 것이 나에게 복이고, 그 아버지와 친밀해지면서 그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더 그 선행의 동기와 또 이 신앙생활, 거룩한 경건생활로 나가는 동기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확신하시면서 천박한 종노릇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하시면서 그렇게 아버지께 엎드려지시고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자유로운 삶을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